박수 소리가 엄청 힘차고 또 찬양 소리도 엄청 힘차고 우리 찬양대도 또 장구 소리도 엄청 정겹게 들리고 얼마나 감사해. 예, 숨 쉬는 것도 오늘 감사하다고 찬양하시잖아. 내 뜻대로 안 돼도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루빨리 연약한 육신의 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역사해 주셔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정말 맥주절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주님이 좋은 분인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주님의 은혜예요.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가득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이 무슨 날이냐면 이게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오순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절기 중에 우리가 그 뜻은 다 가지고 와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데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져요. 물론 목축도 하지만 이제 업종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져요. 농사 지으면 첫 곡식의 수확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첫 곡식의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보리하고 밀이었어요. 보리하고 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니 이름하여 맥주절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가 땅도 주시지. 남의 땅이었는데 우리 땅으로 만들어 주시지. 땅도 주시지, 때에 따라서 햇빛도 주시지, 비도 주시지, 여건과 환경, 조건 다 허락하여 주셔서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첫해 수확한 보리하고 밀이 어마어마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역사해 주시고 누가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맥주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안 해요. 잠자는 사람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제 저녁에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잖아. 그러면 그렇게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잠자고 죽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이에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로 부활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말해서 잠자는 것처럼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열매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공로로 받게 되고 그 부활의 공로, 부활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래서 맥주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굴 좀 좋다고 좀 해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죽은 사람들 같으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잠자는 것처럼 잠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내 인생에 내리막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돈도 좀 많이 나가고 건강도 좀 안 좋고 자녀도 속썩이고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내리막이 상반기 동안 계속됐어. 여기까지 내리막이겠지 했더니 또 내려가. 여기까지 내리막이겠지 했더니 또 내려가.
그러면 상반기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맥주절 예배 감사할 것이 없어. 나는 상반기 동안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의심만 들고 하나님 때문에 망한 것 같고 교회 댕겨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인생 될 줄 알았는데 상반기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엉망이었어. 나는 정말 망하는 인생이었어. 이거 다 하나님 때문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막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조금이라도 있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갑절의 복을 내가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진짜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욥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예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제가 쭉 새벽에도 설교한 적이 있고 주일에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욥기 42장은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기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해. 그래서 42장 3절에 내가 헤아릴 수도 없었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안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안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갖고 42장 6절에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욥이. 우리는 욥이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냐?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의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할 만큼의 직접적인 죄를 욥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사역 때문에 욥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 다 인간은 욥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저든지 여러분들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던데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내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가 이걸 깨달았어. 그래갖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욥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하셔요. 용서하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욥을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네가 한 모든 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욥을 옳았다. 내가 보기에 욥은 옳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또 세 명의 친구 누군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의 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욥을 괴롭히고 욥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갖고 욥을 막 핍박하고 그랬던 이 세 명의 친구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욥한테 순양 7과 숫소 7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대신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8절에 9절에 이어서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양 7과 숫소 7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욥이 그 순양 7과 숫소 7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를 기뻐하셔요? 9절에 성경 보면 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셨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 욥을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면서 그 모든 공경에서 다 돌이키게 하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 아니 드린 사람 순양 7하고 또 숫소 7을 드린 사람은 3명의 친구인데 그 드린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안 하고 욥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하고 드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드린 사람은 나면 드린 사람이 난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드린 사람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의 친구인데
그거를 욥한테 갖다 주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갖다 준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욥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성경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이걸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은 아주 존귀한 거예요. 그 가치는요, 무한한 가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는데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희생제물이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눈 뜨시고.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눈 감고 그러시오. 자, 눈 뜨시고 눈을 크게 뜨세요. 이렇게. 자, 무한한 가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순양 7과 숫소 7의 의미예요. 7은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전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무한한 가치를 가졌어요. 왜요? 숫소 하나가요 얼마쯤 갈까요? 한 1,000만 원 갈까요? 숫소 큰 거. 옛날에 시골에서 그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있으면 그 집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 미천이잖아요.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미천이 소였어요. 소.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이면 7마리면 7천만 원. 양은 한 100만 원 하더라도 700만 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희생 제물로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욥에게 대신 좀 제사를 드려달라고 새 친구가 갖다 준 거예요. 이거는요 무한한 가치를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 누가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지.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은혜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힘들어요. 아니 지금 전쟁이 5년이에요? 4년이에요? 지금도 전쟁하는데 더 격화되잖아. 막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석유시설 때리고 아파트 때리고, 이거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 아니에요? 전쟁에 소문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고. 여러분 지진 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집 안 무너진 거. 여러분 지진 나서 땅이 갈라져서 여러분 집 무너졌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의 집에, 우리 지역에 폭탄 떨어져요? 미사일 떨어져요? 얼마나 감사한 아침이냐고. 인생에 내리막이 있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다 밥 잘 드시고 식사 잘 하시고 먹을 거리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니까 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밖에 없어. 호남이 소외됐다고 정치권에서 호남에 뭐 반도체 회사를 많이 이렇게 세운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얼마나 감사해. 난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눈물 나더라. 호남이 얼마나 희생 많이 했냐고. 대통령도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대통령도 우리 호남 사람들 소외됐다고 그런 말 해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목숨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찬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니까. 그리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무한한 가치를 가졌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는 그때 쓰는 거예요. 대체 불가는. 예수님은 대체 불가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갑절의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갑절의 복을 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오늘 설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만 한 30분 하고 싶어. 네. 오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 양동교회 생각해봐도, 성도님들 생각해봐도, 저의 보잘것없고 저의 연약한 그런 지식에 또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매주일 예수의 복음이라고, 예수의 계시라고 선포할 때 성도들이 다 받아주고 아멘이라고 받아주고,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으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30분 동안 감사하다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가지고 특징으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3명의 친구가 욥한테 그 제물을 갖다 줬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물을 갖다 줘야 내 죄가 용서받지만 신약에서는 그 제물이 누가 되어주셨어?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니까. 제물도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직접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제사도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드리셔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으니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다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고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다고요. 인간이 수고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갑절의 복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얘기해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갑절의 복을 받았어.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탈락이에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택해갖고 끝까지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의로움을 부어주셔서 남은 여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남자들한테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가늠하는 죄, 그 더럽고 취약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더러운 여자의 죄가 용서받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얘기해도 다 그렇게 갑절의 복이에요. 갑절의 복.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있네요.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을 때 오른편 강도 있었어. 그 오른편 강도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죄만 짓고 살아온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게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아갖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예수님 주시는 믿음을 그 오른편 강도가 받으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나라가 있다면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 이 오른편 강도가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 참 미안해요. 성경은요 자기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모르면요 그 사람은 갑절의 복을 못 받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 그런데 나는 더럽고 취약한 죄인입니다. 창녀 같은 인생입니다. 세리같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주여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깨끗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복을 받아. 예?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요 뽕나무에 왜 올라갔느냐? 키가 작아서. 두 번째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요 얻어맞아요. 세리가 그런 직업이었어. 세리네 이 자식 너 잘 걸렸다. 너 그때 로마의 병사들 데리고 와서 우리 마을 완전히 다
돈 빼앗아갔지, 세금 더 걷어갔지.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얻어 맞을 우려가 있어요. 자기네 세력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는 갔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속에 못 들어가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래갖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잖아. 갑절의 복을 받는 순간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면 그 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회개해서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물을 드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주세요 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아니었어요. 욥으로 인하여 기뻐했더라. 9절에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해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것이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주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면 용서 못 받아요. 왜요? 용서해 주시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비참하게 저주받고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부활하게 하시잖아.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죽으셨어도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갑절의 복인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도 죽어야 될 죄인인데 죽는 것이 꼭 잠자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더니 갑절의 복으로 부활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갑절의 복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갑절의 복은요, 우리가 맥주절에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줬습니다, 물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 정도의 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감사한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복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복 주신 것인데,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맥주절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성도는요, 맥주절에 그 영적인 의미로 진짜 감사해야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이 의인되는 의롭다함을 주시는데, 이게 갑절의 복이에요.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잖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십자가에서 빨리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조롱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직접 폭행에 가담했던 가야바 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예수님을 욕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 그런 사랑이 어디가 있냐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욥이 10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부분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큰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크게 하세요. 예수를 모르면 내 죄가 회개에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을 알면 회개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다. 아멘. 몇 날 며칠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셔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 여러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제가요 지난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선포가 됐어요. 저는요 예배 드릴 때도 죄를 짓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저도 설교하면서 딴 생각해요. 저분은 무슨 일이 있나, 왜 설교를 안 듣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을 하는데도 제가 죄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았어. 그래갖고 여러분도 예배 드리면서 죄 짓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교 거의 다 끝나가는데 다 들으셨어? 제가 지금 설교한 거 다 안 빼놓고 들으셨어? 들으신 분들 아멘. 왜 아멘 안 하셔? 딴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딴 생각 있지? 찔리니까 말 못 하잖아요. 딴 생각들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들의 죄를 순간순간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예수님은 대신 회개하여 주신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시는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내가 양동교회에서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로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도우심이었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은 우리가 진정한 맥주절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